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제가의 설교 말씀 제가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인데 원래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래서 이 1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당부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어떤 친밀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알아주라 하는 이런 당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권속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주는 이러한 그 당부의 말씀, 부탁,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그런 행실을 갖다가 권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반란을 하고 정부를 뒤엎고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냐 해서 감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인들 갖다가 항상 이게 특별하게 취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우리가 로마 정부를 갖다가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로 오해받아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천국 백성의 시민들로서 우리들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러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도덕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민을 했는가? 깨어서 굳세게 서가지고 성숙하고 신앙이, 그 다음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로 정리될 수가 있겠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보면은 분절해 보면은 깨어라, 이 말, 깨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좀 이 어리둥절한
이런 표현인 줄도 모르겠어. 무슨 뭐 여자답게 뭐는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특별한 이거는 나는 이런 거를 보고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예. 바울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이런 남성다운 상남자다운 오늘날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것도 부담 없이 이렇게 썼다 이런 용어를 이 바울다운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뭐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 이런 권고 친밀한 이런 그 부탁 이런 것을 하지 못하죠. 바울은 그만큼 사적이고 친밀하게 그 교우들을 생각하고 염려했다 하는 그 바울식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깨어났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레고레이테 하는 이런 말인데 깨어났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열심인 것, 그거에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부지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일을 갖다가 실천함으로써 이런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로 앞장의 5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또 당부하는 게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동안에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의 어떤 그 거짓 가르침, 예를 들어서 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곤 했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는 것이고 꼭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없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이야기를 갖다가 뭐냐면은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너희들이 배우는 것을 고상한 것처럼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어떤 멋있는 어떤 지식을 아는 것처럼 따라하고 이런 사조를 갖다가 선호하고 너 이런 거 알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틀려. 유대에 있는 정통한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갖다 잘 이렇게 흡수하고 따르고 그게 신사도인 것처럼 거기에 휩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뭐냐면은 적절한 그런 본면이 아닌가. 이러한 때에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굳게 서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견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갖다 창실하게 믿고 뭐 기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견딘다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그 어려움이 없고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보면 견딘다 하는 그 에무나 그 뜻 자체가 믿는다 하는 것이 견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만은 믿는 자들은 참고 견디면서 그 환란 그 파도를 갖다가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에요. 예,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자질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참고 견디면서 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에 그러한 유대 거짓 교사들의 어떤 유혹 앞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적절한 그러한 충고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것이 남자다워라 하는 이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촉구한 적절한 권면이다. 그 당시에 흔들리고 나약하고 그런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흔들리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 여자여 그대는 갈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주 흔들리면 안 되고 굳게 강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이다. 남자다워라 하는 안드리제스테 이것은 여성의 온유함이 아니라 남자의 용맹스러움. 그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는 난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목숨도 불사하는 강건함이 있을 때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을 단호히 한 칼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안드리제스의 이 남자다워라 하는 이 뜻에는 자라나라, 어린이가 되지 말라, 자라나라, 성숙하라, 일어나라 하는 자꾸 자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보면 온유 겸손하라 이렇게 나는 내 그 가르침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온유 겸손도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또 뭐냐면은 그것만 다가 아니고 또 어떨 때는 뭐냐면은 목숨마저 불사하는 용맹스러움으로 단칼에 사탄 마귀를 매는 그런 용맹스러움도 신앙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릴 수는 없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여성적인 온유 겸손함과 남성다운 그 강건함 이게 용맹스러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단사설 거짓 유대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는데 이걸 자꾸 흔들리고 휩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온유 겸손해가지고 그러냐 오냐 그 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용맹스러운 남자답게 용맹스럽게 해서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래서 이건 시의적절한 충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강건은 우리 사람들이
오장육부를 가진 사람들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의 성품이에요.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난 강한 여자야. 이게 다 뭐냐면은 알고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강건하지 않아요. 강건은 인간은 약합니다. 피조물은 부서지기 쉽고 슬퍼지기 쉽고 우야하기 쉽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강건하면 신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 주 안에 있을 때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이게 강건입니다. 예. 우리가 주를 벗어났을 때 강건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강건은 주가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한 당부를 하는가 하면은 범사의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들 범사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 매사 사랑으로 해야 하라. 범사를 사랑으로 해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불화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분쟁과 불화가 있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멱살 잡고 서로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분쟁과 불화가 많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분쟁하고 불화하고 이렇게 참 사랑이 문제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바울은 진단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쟁과 이런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너희는 바울이냐 아볼로냐 뭐 그리스도 파냐 누구 파냐 이렇게 분파가 짓고 하겠습니까? 이 파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파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것은 분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분오일하고 나뉘고 파가 생기고 의견이 맞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눈치만 보고 이런 갈등이 생기고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 교회 내부의 일을 갖다가 바깥에 들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관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를 제기하지 마라.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것이 낫다. 왜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을 갖다가 주관할 자가 없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다스리라고 이렇게 맡기느냐? 우리한테는 그런 걸 해결할 자가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었다면 저 후레 자식 같이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사는 그런 나쁜 놈이 그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사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 왜 거기에 박혀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13장을 갖다가 별도로 거기에 딱 한 거예요. 너희가 보니까 무슨 사랑도 없이 하는 게 능력이 있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자랑하고 그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와 깽가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예. 그 사랑장을 갖다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15절에 보면 이 사랑을 갖다가 가장 잘한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가야의 스데바나가 대표적인 고린도교의 사랑꾼이다. 고린도교에 희망이 있고 고린도교의 사랑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실천한 자가 있다 한다면 그게 누구냐?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는 그리스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로마의 당시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로는 거기 아덴이 있고 고린도라든가 겐그리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위쪽 지역에는 뭐냐면은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 유럽입니다. 그리스. 예. 유럽에 이제 그 초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 지역에서 우리로 보면은 북한 지역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에 이걸 마게도니아로 불렀고 남한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가에 보면 부산도 있듯이 이 항구 도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뭐 고린도 이 항구 도시 아닙니까? 이런 데 있고 또 위에도 보면 빌립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교회들 다 뭐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부 지역 우리 남한에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남한에서 전도를 갖다가 한 첫 열매가 뭐냐면은 그때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예수를 갖다가 신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 남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로 바울을 믿고 그리스도를 개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고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할 때에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자기가 그런 장로니 뭐니 하는 이런 직책을 갖다 받지 않았어요. 않고 뭐냐 나는 그런 게 필요 없고 나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봉사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게 좋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냐면은 손님을 접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 갖다 책임지고 도맡아 한 것입니다. 이게 스데바나의 집인 것이에요. 그리스 지역 아가야의 첫 열매, 첫 개종자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기를 한 큰 자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일인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장로님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놈이 보니까 경상도 놈이고 말도 안 듣고 고집이 세고 하는데 그렇다고 딱 보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흠을 잡고 뭐 돈을 먹는다든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이 잡으면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속이 쓰리고 저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때문에 뭐냐면은 더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위법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나쁘게 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분이 가만 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온전해야 된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원망을 듣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지. 그런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신앙이 생겨가지고 지나다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고맙더라고요.
예. 그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예. 제가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사무장으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지금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고 한 것은 아마 그 장로님의 도움이 있었지 않는가. 그분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 미움마저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마저도 뭐냐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저분이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되면은 참으로 고마운 겁니다. 그분이 나의 오늘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한 매사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귀로 흘려들여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당부를 하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면 충성된 헌신자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충성된 헌신자, 우리 교회라든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알아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라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알아주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만 잘나서 저래, 저 혼자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충성된 헌신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고 뭐냐면 그들이 어떤 내한테 요청을 하고 당부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은 말에 순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족들을 비롯한 헌신자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버지 여기 스데바나 가족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개종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스데바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고 이 가족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한 헌신자였다. 사도는 아까 때때로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일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직책을 안 받아도 뭐냐면은 교회 모든 일들 다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직자 투표할 때 내가 꼭 권사가 돼야 하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잘 섬기고 10년간 20년간 섬기고 그 선거할 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스데바나의 가족에 충실된 이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로 세운다 해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해서 그냥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책임을 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못 잊을 사람 아닙니까, 스데바나. 그래서 이런 헌신자들한테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복종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스데바나 가족들, 스데바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울의
참 친한 뭐냐면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들이 들고 온 뭐냐면은 그 편지,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들고 왔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편지로 적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우리 고린도에는 지금 자식이 아버지의 그 아내와 함께 사는 이러한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을 신앙법정에 가가지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그 고민거리를 편지에 써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사정은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고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이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은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나의 동역자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물고 오고 또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저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고 할례는 뭐 안 받아도 되고 또 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답을 받고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답답하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지금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중개해가지고 그 편지로 알려주고 또 처방을 또 해주고 하는 나의 처방을 전해주고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해준다면 사도 바울의 답답한 그 마음도 해결해주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답답한 그 마음도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나도 돕고 사도 바울인 나도 돕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려운 문제도 도와주는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해결이 되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편지인데 또 이 편지를 써가지고 또 전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바울을 공부할 때에 이 바울의 사라진 편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가지고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또 어떤 걸 갖다가 전해줬을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고린도 교회 아까 결혼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는 문제라든가 또 교회에서 소송을 벌이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이걸 자랑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이 지금 밝혀져봤자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성경의 정경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들어온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그 편지들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바울의 어떤 그 해답을 바울이 원하는 그런 복음을 갖다 전해주게 되었다. 또 바울도 뭐냐면은 나 자신의 애로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걱정을 갖다가 우리들 걱정을 들어주고 또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또 교회 일을 헌신한 자를 돕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사람들의 부족함을 메우는 시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도 용맹정진하며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21세기에 완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용맹전진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이 낳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일을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돕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사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